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생명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도로이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저를 좀 주의하라. 저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보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보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대와 니노와 글라우디오와 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의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서신의 주제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난과 어려움 또 핍박 이런 것들을 당당히 맞서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권고가 담대한 것은 바울 안에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포함한 생명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권능과 능력을 아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제 마지막 말세에 고통할 때가 따르게 되는데 3장에서 바울이 밝힌 그 시세를 분별하는 19가지의 사인들은 그 복음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19가지 증거들입니다.
그런 증거들 안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가 그 마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확증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지루한가 힘든가 유익이 있나 없나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 시대가 이 시세를 분별하는 마지막 절대적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시간들을 우리가 검증해내는 사인들로 볼 때 복음이 땅 끝에 증거될 때에 끝이 오고 반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의 핍박과 고난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시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핍박은 필연적으로 오고 그 필연적으로 오는 핍박과 고난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했듯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사실은 어떤 차원에서 인식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룬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핍박 없이 고난을 복음을 전하고 싶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신, 원수, 사단, 마귀가 이 일들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연적인 핍박과 고난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컨펌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고난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있는가.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고난의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죄로 인한 징벌형 고난, 그거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나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적 고난입니다. 그러나 선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선한 고난은 징벌적 고난이 아니라 주의 일들을 사명 가운데 감당할 때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순교 직전에 편지를 보내며 그는 자신이 순교할 모든 때를 알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당부 가운데 마지막 당부가 4장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이 편지 서신에서 본인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 마지막으로 아주 가장 가치 있게 전달해야 할 사명과 또 동역자들에 관한 이 관계, 인간관계의 정리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에 필요한 몇 가지의 물건을 가져달라고 하는 당부들 그리고 문안과 마지막 축복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합니다. 4장 1절부터 8절에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마지막 명령의 매우 중요한 전제는 이겁니다.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보통 우리가 마지막 명령을 한다든지 할 때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힘이 없어 이제 나 인생 마무리하는데 끝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내가 이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걸어간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의 비전들을 점검해야 할 심판대 앞에서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실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말한단 말이야. 내가 사실은 인생 100년 사는 동안에 하지 못한 일이 있어. 이건 아쉬웠다.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참 아쉬웠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과 가치, 그리고 그분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 경외함, 그리고 이 거룩한 존귀한 인생 100년을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를 전제로 한 끝이 아닌 그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상급과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 담대함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하는 존귀한 투자로서의 내 인생 마지막 영원한 나라를 전제로 한 우리 인생의 가치와 판단, 그리고 마지막 존귀한 명령.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아쉬웠다, 내 인생이 어떻다, 나 중심으로서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부으심을 받은 거룩한 부르심,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증인됨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모든 사명과 비전에 대한.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다. 바울의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이 사명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여기에 모든 가치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 인생 참 이건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들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 100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 안에서, 그 연장선 안에서 끝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윤회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육체가 죽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이제 나의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인식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에 의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강력한 기준으로서의 여러분의 마지막 명령과 유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명령하냐?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예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배 일은 하지만 예배자가 되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하지만은 기도자가 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전도는 해요. 그냥 담임 목사님 시켰으니까, 혹은 전사님이 시켰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해요. 그것도 존귀합니다. 그 일들을 해야 어떤 하나님의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마스터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일단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이트를 잘 타는 김연아, 잔말 말고 해 그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할게. 늦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랑하다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 나 숨 쉬는 거 어떻게 숨 쉬고 또 어떻게 왜 숨 쉬어야 되는지 알고 그 이후로부터 숨 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숨을 이미 쉬고 있어요. 근데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존귀한지는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라, 전도해라, 사랑해라, 그거 내 마음이 막 감동되고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게. 늦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이 전도의 일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행할 때 전도인이 된다는 것, 일과 나의 존재가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그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도요, 여러분, 내가 감동이 있을 때만 한다? 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 그거는 기도의 깊이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여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냥 호흡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묵상, 누가 말씀의 깊이의 비밀을 알게 되는가? 본인이 신날 때만 묵상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탁월한 마스터들과 탁월한 고수들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뭐 할 때나 그런 거 시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매일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묵상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나는 피곤해서 말씀을 못 읽겠네. 그런 이유들,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은 양식이니까요. 물론 입맛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어. 애들 나 오늘 밥맛이 없어 안 먹을래. 자, 한 끼 두 끼 정도는 안 먹을 수 있죠. 하루, 이틀, 3일 나 밥 먹을 이유를 알고 그 다음부터 밥 먹을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영적 호흡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권자로서 내가 할게 안 할게를 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호흡이란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배 감동이 오늘 나 예배 감동이 없어서 나 못할 것 같아.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방식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적 이유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 오늘 별로 마음이 안 내켜서 예배하기 싫어.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고, 예배를 내가 하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인이 타락한 이유, 사단이 타락한 이유, 전부 다 예배를 하는 것으로 그냥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내 예배를 안 받으셔? 기분 나빠. 나 안 할래. 제 예배는 받아줘? 사단이 질투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사단이 질투한 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만 예배를 받아? 여러분, 사단은 원래 천사로서 창조됐는데, 천사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창조된 존재로 살면 되는데 창조된 존재로 살기 싫은 거예요. 창조된 존재가 창조자의 자리를 넘볼 때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짐승과 동물과 다른 차원으로서 영을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원수의 게임에 넘어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못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절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선악과를 보면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하나님은 아니네.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미혹합니다.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왕이 되는 시스템을 고수하는 순간 모든 건 뒤틀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왕이 아니요, 왕 같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세요. 우리가 예배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주장하려 하고, 우리가 선택하려 하고,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주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성공합니다. 철저히 주님께 묻고 살아갈 때 성공해요. 아멘. 그 주님께 묻는 채널이 말씀, 기도, 성령, 주님을 인식하는 어전의식, 예배, 이 모든 것들인데 이거를 안 한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영이 잠잔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로 내가 창조되었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왕으로 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더군다나 다음 세대를 망치는 원수의 스피릿과 컬처를 통해서 원수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점이 어디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위주로 생각하면 나 먹고 싶은 거 못했어, 나 하고 싶은 거 못했어의 기준이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100년을 주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고, 나의 존재적인 생명은 이 100년이 끝이 아니라 이거는 목숨의 생명이고, 이 목숨이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며,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에 대한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의 핵심은 내가 어떠하든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는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실제 너의 삶의 기적을 일으켜줄게. 여러분, 세상의 무당들과 세상의 술사들도 저기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2가지 재앙까지 흉내낸단 말이에요.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신기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들어주네. 근데 그게 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미혹되는 게 마지막 기적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막 사람들이 미혹되어 쫓아갈 거예요. 그거는 경건의 비밀, 경건의 핵심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이 밝혔어요. 경건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거,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내 인생이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아무런 상관없이 다니엘처럼 나는 사자굴에 있든 풀못불에 있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잘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지? 근데
기도한 대로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데 내 뜻대로 누군가의 존재가 그것을 이루어지면 그것 따라가면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날 제가 설교하겠지만 경건의 능력은 말한 대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내 뜻이 무산되거나 내 뜻이 사라지거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영원하신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 할렐루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만 원수를 이겨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존귀하게, 그래서 전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이렇게 가서 한번 예수 믿어볼래요? 하는 게 아니라 이 총체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밀을, 기쁜 소식을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티슈를 가져가고 뭐 다양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거는 전도의 실체는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의 채널들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방법이지만 실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 명령으로서 전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와 나의 사역이 하나 되도록, 나의 인생의 가장 존귀한 일은 증인입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증인이에요. 증인. 나를 증명해내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증명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는 증명된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를 값으로 사신, 죄인인 우리를 값으로 사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게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비전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게 복음을 경험한 인카네이션한 그리스도를 인카운터한 자들이 살아가는 비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비전을 5분만 얘기해도 이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제가 지난달 마지막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지만은 세 가지 미혹에, 여러분 미혹 때문에 안 됩니다. 첫째, 시간의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전도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전도를 못 하겠어. 여러분, 가장 존귀한 일을 그거보다 덜 중요한 일 때문에 포기한다? 그거는 가장 존귀한 일을 모르는 겁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거.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전도의 일을 나는 토요일 2시에만 전도한다가 아니라 전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직장에 가서 삶을 살아내는 것도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서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때를 분별하는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3절에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었다. 시간을 분별하는 어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시간을 분별하고
아, 이때는 뭐 할 때다. 이때는 뭐 할 때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습니다.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 부음이 되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죽게로 가야 할, 죽을 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내가 떠나야 할 기약이 다가오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종적 죽음이 아니란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영원한 때를 위해서 중요한 100년의 인생인지를 그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1세기 성도들과 사도들과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진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망이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없는 삶이 두려웠지,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목숨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죽음이었어요. 아멘. 예수 없는 게 두려운 거지, 예수님 부인하는 게 두려웠지,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목숨을 위협하는 위협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죽어도 다시 살고,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시간을 알았어요.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죠. 요즘은 전도가 안 될 때야. 그건 누가 판단하는 일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왕성한 부흥의 때입니다. 지금이. 할렐루야. 아파트들이 다 문 걸어 잠그고 저 수위 아저씨가 아예 철통같이 문 앞부터 지키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귓구멍에 다 뭐를 끼고 있어가지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거는 내가 전도하기 싫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데이터고 방식들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치부하기 때문에 안 할 이유를 많이 찾지만은, 그러나 이건 나를 창조한 주님의 존재적인 정체성이고 부르심이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호흡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맛집만 가도 그 맛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야, 내가 칼국수 집에 갔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그거 무슨 그 칼국수 집에서 홍보 대사로 위촉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잖아요. 경험한 사람, 주님을 맛본 사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 나 오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전도 못 하겠어, 나는 오늘 시간 없어서 안 되겠어, 그렇게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 우리는 이상하죠.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체험을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는 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전도는 시간의 미혹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전도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배움에 대한 미혹인데, 이게 여기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찾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금 교회 가운데 설교의 전문가들이 21세기의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사라진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징계의 말씀, 회개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메시지를 메신저들이 안 하나?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부담스럽고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메신저들이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절에서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성도들을 부담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과연 믿음 안에서 깨어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깨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지들을 메신저들이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러 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원수를 이기는 방식,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식,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말씀 안에는 달콤한 사랑의 메시지도 있고 은혜의 메시지도 있지만 경책하는 말도 있고 징계하는 말도 있고 회개의 말씀도 있고 돌이키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사람 병듭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이건 부담스러워, 나 저런 말 안 듣고 싶어, 그냥 자기의 귀에 듣고 싶은 말들 찾아다니면은 사람들 망해요. 영이 망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지금은 옛날 과거에는 그래도 한 50% 이상은 들어주고 시간 내주고 하지만 지금은 한 20%만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합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습니까? 아멘. 강단에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납니까? 우리는 메신저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다. 아멘. 사람들은 가르침과 배움의 미혹, 더군다나 지금은 유튜브를 넘어 AI, 여러분 전 세계 유명한 달콤한 말들을 다 그냥 이 핸드폰, 이 작은 손 안에서 다 들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없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현장 예배 나아가기 싫어해요. 탁월한 메신저들 골라가지고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르침의 말씀을 듣는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리스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진 않는데 이거 핸드폰 들고 계속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듣게 되면은 귀만 커지지. 그래서 귀만 커지면 사람들은 예배 가가지고 예배 판단하고 있지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말씀을 비판하고 꼬치꼬치 목사님의 제스처, 목사님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 저건 아닌데 저건, 다 난도질하면서 해설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귀하게 이걸 받았는데 골로새서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을 주의 말씀처럼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존중함으로 주의 말씀을 귀담아 어떤 말씀을 하든지 주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내 기준으로서 주의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내 귀에 커트라인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영은 죽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생겨요. 예배하는 게 재미가 없고 갈망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성도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그러한 문제들이 뻥뻥 터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에 대한 미혹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온전한 비전은 뭐냐? 예수님 증거하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면류관을 바라보는 증거로 아는가? 6절에 관제로 같이 내가 부음이 되어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거를 전하고 예수 생명이 나를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룩한 증인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니,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은 주님 주신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잘한 사람이 면류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비전 정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성취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저 이렇게 잘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종교나 윤리와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없이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 다 소용없어요. 헛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없는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살고 주님 앞에 갔어요. 지금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다시 나타나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왜 바울은?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최종적 판단자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인생은 평가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의 심령을 흡족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기뻐하니? 믿음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는 것, 내 안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 아멘. 나를 예수 생명, 예수를 믿을 때 내 선한 양심이 내 안에 깨어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거룩한 직관이 예스하는 것, 성령이 예스하는 것, 그거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식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아멘. 근데 나를 만족하고 나 오늘 잘 살았어. 주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는데 나 오늘 많은 일을 했어. 뿌듯해. 새벽부터 나가지고 저녁까지 뿌듯하게 일했어.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 얘기합니다. 너가 아침부터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허사예요. 허사. 할렐루야. 성을 지켜도 주님이 파수하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그게 다. 사명의 미혹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스포츠를 통해, 뭐를 통해, 맛집을 통해, 뭐를 통해, 여행을 통해, 네 인생 지금 잘 살고 있어.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지만 실제 그 깊은 심연의 영혼의 만족은 없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이? 동남아 여행을 갔다 와서 나 이제 만족해. 근데 또 갈망이 만족이 없네. 유럽 여행 갔다 와 또 만족이 없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의이신, 십자가의 의로움이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야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영을 깨워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그 일은 다 nothing,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살아낸 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없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마지막 어미한 명령, 전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마지막 부분, 나를 의롭게 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방법,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방법,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방법은 예수 생명 주신 만큼 예수 생명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을 받는 방식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으로 살 거야. 그거 다 계산해서 이 생명은 호흡을 1초에 몇 번, 1분에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밥을 어떻게 먹고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했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아멘. 자연스럽게 이 생명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을 때는 죄악의 본능으로 살았잖아요. 옛 구습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옛 구습, 옛 본능을 청산하고 옛 것은 다
버리고 내가 주인된 삶은 버리고 예수 생명, 예수 믿음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는 의지하는 신부로서 살기로 결정하는 삶은 결국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은, 나의 인생의 가치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키는 일임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종국적으로 나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사명에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대체하는 수많은 만족이 이 시대의 원수들의 미혹입니다. 야, 열심히 해봐. 오늘 보람되게 살았지. 여러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나의 성취와 만족으로 예수 생명과 동행하는 그 일을 대체하는 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사역의 여정 가운데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여정 가운데 진짜 동역자와 가짜 동역자를 다 분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이 좋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이 진짜. 그렇죠?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베풀 수 있고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도 옆에 있다. 진짜이 진짜. 바울은 생명의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철저히 분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더군다나 바울이 감정적으로 어떤 싸움에 있어 마가 같은 경우 바라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마가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마음에 안 들고, 야, 마가 저 불성실하다, 2차 선교인 데려가지 말자 관점이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가가 아직 어렸고 그때 내가 오래 참고 참으로 주의 생명으로 저를 잘 권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영혼들을 마지막 때 데리고 와라, 화해하고 싶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기준은 내게 유익이 됐냐 마느냐의 기준으로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 서서 그 일에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이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꼭 붙어 있었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디모데가 이제 로마로 가는 순간 거기에 영적 목회자로, 사실은 바울의 서신의 많은 부분이 전달한 두기고와 같은 전달자였는데 이 두기고가 에베소로 보내졌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가 준비했던 것, 이 감옥 안에서 마지막 겨울이 오는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것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인생의 기록물들, 예수님과 동행한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 많은 간증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세대에게 능력과 그 영적인 유업을 전승할, 물론 추워서도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겉옷은 다음 세대에게 이 겉옷을 전수하는 강력한 일들 위해서 바울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특별히 교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별하고 있는데,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잠시 1장으로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 알렉산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렇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의 개개인에 대한 감정적인 마음의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생명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지금 이 여호와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깨어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강건케 하신다는 말은 엔 디나모란 말이에요. 엔, 인 어디 안에 디나모, 디나미스의 완전히 매일매일 그렇게 나를 힘있게 한 이유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번아웃 되거나 마음에 힘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실증나고 지루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신 어떠한 생명의 부르심을 그걸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지루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서 나를 항상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항상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리 하심이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자기가 맡은 이 생명의 유익한 일을 감당하면 지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스릴이요, 날마다 모험이요, 날마다 믿음의 결단이요, 아멘. 날마다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이요, 날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생명의 환희요, 아멘. 승리요, 홍해를 건너는 강력한 주의 표적을 권능 있게 경험하는 일들일 거예요. 과거에 제가 전도를 배울 때 그 전도 교수님이, 홍성철 교수님인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지루하거나 마음 가운데 다이나믹한 익사이팅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현장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급실이나 복음을 갈망하는 현장에 가서 공원이나 저기에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아, 이런 분들, 절박한 사람들 찾아가라.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당신의 심장은 다시 끓어오를 것이다.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나 재미없어,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없어. 재미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다이나믹한 심장 떨리는 일을 안 하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과 그 환희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이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 부르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직장생활, 직장 가는 게 재미없는 건 직장 돈 벌러 가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면 재밌는 거예요. 부장님이 나의 옆에 동역자들이 오늘 점심을 먹을 때 내가 좀 사야 되겠어. 그 영혼들에게 내가 베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달했으면 좋겠어. 그러한 기쁨과 기대로 가보세요. 또 직장 가야 돼, 힘들어 죽겠어, 열받아 못하겠어,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저는 다시 한번 믿음의 모험들이 시작되기를 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매일 강건하지 않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리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 이유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단기 선교를 많이 다니고 선교를 이렇게 가보면 선교 현장에서는 기적이 상식이 돼요. 그냥 저도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는데 그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기적이 표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현장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죽음이 여러분에게 아쉬운 시간이 되지 않고 내 인생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잘 살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때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주님의 온전하신 기쁨 안에서 룰루랄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교회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열린할 교회 가운데서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문안을 받으라. 22절 마지막 디모데후서 마지막의 블레싱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잘 아시는 여러분, 죽기 직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블레싱, 주께서 내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죽기 직전까지 그가 신경 썼던 것은 내가 재산이 얼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유업은 내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이거 누구에게 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전도인이 된 것과 너희들도 그렇게 존귀한 인생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는 마지막 어미한 명령임을 선포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여, 전도인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받은 우리가 나를 증명해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나를 값없이 사랑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나의 모든 삶들이 그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그러한 생명의 전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의 미혹과 배움의 미혹과 그리고 사명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꺼이 주를 위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도 주님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인생이 목숨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영광을 주신,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전도인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교회 가운데 이 전도의 구령의 열정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오.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왕이시길 선포하시오. 우리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그 주의 것을 선포하고 나옵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왕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며 나옵시다. 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자 우리 삶의 무대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주님,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